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역교회의 실행인 주의 만찬에 관한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까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위대하신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대권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의 부활절을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행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는 곳에서 행해지는 그 부활절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김정생을 통하여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분별함을 받아서 바른 섬김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여는 모든 성도들이 분별되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 분별이 없다는 우리가 이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부활절은 우상 숭배일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4월 이 화창한 봄이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남한, 한국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일로 철저히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첫째, 북한에서는 이제 곧 있을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바로 오늘 3월 30일에는 부활절입니다. 사실 태양신 숭배나 다름없는 이 부활절을 한국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절기인 양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 북녘에서는 가증한 한 죄인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찬양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죽고 역시 땅에 묻히지 않은 채 찬양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 4월달은 북한에서는 참으로 잔인한 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 4월 18일 날 북한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태양절을 맞아서 북한 전역의 주민들을 각종 행사에 총동원했습니다. 올해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어김없이
죽은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케 하고 외국인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과 전시회 또 체육 경기 등 대규모 축하 행사를 아마 개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알사탕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선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또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면서 속는 건지 살기 위해서 속는 건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어서도 땅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이 김일성의 시신은 날마다 해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죠. 과학의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암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 기독교계에서는 북한처럼 두 눈을 뜨고 꼼짝없이 기만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전과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연합예배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소위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들이었다고 하는 기독교 원로들로부터 그 미신적인 속임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대규모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서 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한 한국의 교인들은 한국의 샤머니즘에 맞물려 종교적 열성이 있고 거기에 로마 가톨릭 거짓 교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부활절은 1년 중 정말 성탄절 다음으로 큰 교회 행사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모두 다 제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명명하지 않는 부활절을 지키겠다고 해마다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오늘날 제득권계의 이런 한 행태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교회 설교자로서 가슴이 저린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제목을 저는 부활절은 우상 숭배일이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부터가 사실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많은 한국 교인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지역교회 목자로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소속된 제득권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적으로 바른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한국의 일각에 끼어있고 분별력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공감이 가며 또 바른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신약교회가 실행하는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인 주의 만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약교회 두 가지 의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간증인 물침례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주의 만찬식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본문에 관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거리 곳곳에 오늘이죠, 3월 30일 날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다는 광고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잠든 새벽녘에는 수많은 차들이 오가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것이에요. 전국 지역의 단위에서부터 교단 산하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오늘 새벽부터 수많은 교인들이 부산을 떨었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당연하고 한국의 성공회,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루터로교, 또 장로교 전통을 대표하는 통합과 합동, 합신 모든 곳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인들은 왜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느냐? 물어도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전통은 지켜져야 하고요. 또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당연히 후대까지 전통, 그것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전통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고 철저히 이기도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은 타협할지 몰라도요, 성경적인 교리는, 틀린 교리는 타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주님의 부활의 위대하심과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다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분명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켜지는, 로마 카톨릭에서 지켜지는 부활절은 그 시기와 유래에서 철저히 지금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카톨릭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성경에 너무도 무지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나는 개혁성경과 수많은 병이된 성서들의 그 무더기로 인해서 130년 동안 병이된 성경이 유포되어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에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역시 잘못 배웠기 때문에 비성경적 교회들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대방의 교리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순종과 아멘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팽배해 있습니다. 어차피 부딪혀 봐야 서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로 씨름하지 말고 서로가 눈 감아주면서 그것을 전통으로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서로가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절은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일입니다. 왜 부활절이 우상숭배일인가? 이 설교는 한국교회에 향한 도전이 아닙니다. 배교로 치닫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통째로 바치는 이 한국의 기독교계에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성별하라는 그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 설교는 한 지역교회에 외치는 한 파수꾼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로 자신이 거짓 교리에 속아 기만당해 왔다면 올바른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 쓰여지기를, 하나님께 자신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절이 우상숭배일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우상숭배일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날 부활절은 이기도의 우상숭배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부활절은 우상숭배일인가? 첫 번째는 오늘날 한국에서 지켜지는 부활절은 이교도의 우상숭배에서 유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맥주감사절도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 보시면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무교절 기간이 이미 6월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불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했습니다.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지는 부활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처럼 철저히 오도된 이 부활절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스터인 것입니다. 이스터, 즉 이것은 이교도들이 부활절이 기독교로 바로 유입이 되어 온 것입니다. 봄과 새벽을 상징하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오스테라라고 아스타르테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시타르라고 하는데 이 여신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터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누가 헤롯 왕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불러 교도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더라. 자신이 지키는 우상 숭배일 이스터가 지나면 베드로를 죽일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성경은 어떻게 변개가 되었습니까? 개혁성경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스터가 6월절로 바뀌었습니다. 이스터가 6월절로 변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변개가 아닙니다. 이스터의 실체를 가려보기 위한 악한 성경 변개자의 술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사전이나 상식적으로 사람들은요, 심지어 영어 하는 사람도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자연스럽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스터가 무슨 날인지 그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부활절 이스터라고 그래요. 저 건너편에 장로교회 큰 교회도요, 프랭카드에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부활절 가로 열고다 이스터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들은 예배 부활절 예배가 끝나면 달걀을 삶아서 이제 까먹고 있겠죠. 고대 바빌론인들은요, 유프라데스 강 부근에 있던 중에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졌는데 거대한 달걀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달걀 안에서 이스터 여신이 부활해서 그것이 상징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란 이 숭배일에 달걀을 까먹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트와 페르시아에서는 달걀에 색깔을 칠해서 기념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달걀에다 색깔 여러분 많이 옛날에 칠했었죠? 예. 그래서 달걀은 부활의 상징과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들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축제가 많이 열리죠. 축제가 많이 열리면 많은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에요. 생식과 다산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토끼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부활절 풍습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교묘히 접목되면서 한국의 기독교계로 유입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지키는 나라는요, 한국의 기독교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불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로마인임에서 이두메인인 헤롯이 자신의 종교적 축제인 이스터가 지난 다음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이스터를 헬라 파스카로 6월절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베드로는 6월절에 이은 무교절 기간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헤롯이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난 후 6월절이라고 번역이 되어버리면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는 이미 6월절을 지난 뒤에 무교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은 이 헬라 파스카가 바로 이스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과 한국 킹제임스 성경은 이스터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교도이고 이두메인 헤롯이 6월절을 기념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축제일에 침례인 요한을 죽인 것처럼 자신이 종교 축제에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지켜주는 유월절하고 이교도 축제인 이스터는 매 4년마다 일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무지한 한국 교인들에게 이교도의 풍습인 이스터를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교묘하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연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그릇된 전통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교단들은 서로 다른 전통들을 적절히 융합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새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의한 전통을 위한 부활절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은 우상 숭배일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2절,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25절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지키면서도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왜 해마다 부활주일은 꼭 충분히 지나면 만월 다음에 첫 주로 정하는 것이 그것이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부활절이라는 말 자체도 없지만 충분히 지난 만월 다음에 첫 주로 지키는 것에서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월절에 지켜지는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죠. 자신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달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라고 예레기 23장에 나오죠. 신약시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한 절기로 그래서 인식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날 지켜지는 부활절이 날짜상으로 성경의 부활일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부활절을 춘분과 연관 있는 태양과 연관시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교도의 발상인 것입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명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매주마다 기념하고 또 그것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식후에도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형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주마다 하진 않지만 세 달에 한 번씩 지역교회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매주마다 우리는 증거하면서 그 위대하심에 그 전지전능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6절에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과자 부스러 얘기하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 로마 가톨릭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지서가 우리 믿음의 실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의 실행과 기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유월절 지켜야 되고 어린 양을 잡아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신약이 지켜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며, 지금 6월절입니다.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서 가져다가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의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지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에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피를 발라서 가로세로 십자가를 걸라는 얘기죠. 주께서 이 주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칠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킴으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키라 분명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 랍비나 정통주의 보수의 유대인들은요, AD 70년 로마가 티수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귀하고 또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로마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율법이라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그들은 지키지 않아요.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6월절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럭커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 어느 책에서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명명한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과는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치로 그들을 강제로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이에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런 환경으로 철저하게 집어넣었고 그들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를 시켰고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 봄 축제로서 니산월 15일에 7일 동안 6월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가다가 낭송되고 빵을 쪼개기 전에 손을 씻지만 절대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누룩 없는 빵 마짜를 조각들과 쓴 나물을 먹는 샌드위치를 먹지만 결코 어린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피를 그들의 문에다가 바르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민족들입니다. 왜 그들은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어린 양을, 하나님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려 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겐 왕이 없다. 카이사르에겐 왕이 없다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로마에게 넘겨줬습니다. 어린 양 없이 6월절을 기념하는 그들에게서는 절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2000년 전에 죽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먹게 되었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생명수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절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게 되었고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겁으로 우리가 약속도 언약도 없는 우리 이방인에게,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믿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고 3개월 한 번씩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지키는 부활절 말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또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성경 보면 7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또 칠칠절, 오순절이 있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가지 명절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구약 명절 중에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연관된 명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순복음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실행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와 연관된 절기는 맞지만 교회에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순절 다른 걸로 또 추가 이후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추수절이 있는데 그거를 맥주절로 성경을 바꿔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4월달에 부활절에 돈을 걷고 맥주절에 또 돈봉투를 또 돈을 걷는 것입니다.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로 돈을 걷고 또 연말에 성탄절에 성탄헌금으로 또 돈을 걷는 것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 때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한국교인들은 몰라요. 오직 개혁 성경에만 맥주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돈 봉투를 내서 성도들이 지갑에서 돈을 걷고 계속 뜯어내는 것이에요. 교단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앞장 10장 16절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그렇죠?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이며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누룩을 먹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거나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신학교회가 바로 이 성경대로 행한다면 주의 만찬을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상 숭배일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절에는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부활절의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르치지 않으면 헛된 것이죠.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은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러 우리를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 재림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연안예배를 서울에서 대규모로 갖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장인 권태진 목사라는 사람은 올해 부활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종교에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불러내는 기회이다. 무덤 같은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지금 처한 위기들이 극복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정말 지금 처한 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위기를 정말 알까요? 오늘날 비성경적인 행태들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위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른 성경을 통하여 20년 전부터 이 무덤 같은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두드리며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만이 문고리에 있기 때문에 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계속 교회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누워 있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예언의 희열은 바로 여러분이 휴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든 자들이 있다 한다면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니 우리도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우리는 그 몸을 입으면 천년왕국까지 이어지며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지면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죠.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사도행전 중에서 기억성경의 변개가 가장 심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졌고 부활에 빠졌고 지옥이 빠졌고 많은 부분에서 삭제가 되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옥에서 그 주의 혼이 버려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다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는 바로 다윗의 보좌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서 천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을 통치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실질적인 천년을 통치하고는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예언이죠. 예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은요, 교회가 휴가된 이후 전무후무한 대재앙, 대환란이 7년 동안 이 세상은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7년이 지난 다음 주님과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멸망당하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볐던 땅들, 그 지역들, 그렇게 동경했던 곳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2절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혼인한 사이입니다. 순결한 처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가 또 다른 부활절을 지킨다면 그건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미 약혼한 신부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죄입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존재입니다. 성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에 더 이상 속아 기만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씀으로 성별하여 이렇게 정말 영적인 풍요로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인들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스터, 이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은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이교도의 축제일임을 분명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믿는 하늘의 여왕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신 섬기고 있고 그들이 분향했던 바로 이교도의 여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버젓이 침투해서 한국의 부활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이교도의 우상숭배일입니다. 부활절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에게 정말 산 소망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4월도 이 나라는 참으로 이교들의 헛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쌓고 있습니다. 북한의 많은 동포들은 김일성을 진짜 신으로 알고 그렇게 가증한 짓을 하면서 열광하는 것인지 정말 죽지 않으려고 우상화 노름에 참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상화되어서 북한 곳곳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은 이 세상의 모든 잡신 형상 가운데 하나의 일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숭배받으려고 사용하는 한 매개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인 부활절을 기념하는 한국의 개신교도 한국교인들, 김일성의 죽은 시체를 숭배하는 북한의 우상 숭배자들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4월에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영적으로 잔인한 달로 매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적 믿음은 그 어느 시대든 소수를 통해서 지켜졌음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우상 숭배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어둠을 밝혀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말씀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바른 실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행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